창세기 18장입니다. 그러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전쟁은 성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의 죄를 하나님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으로도 20년을 섬기던 나라를 배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징을 받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작은 전쟁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쟁은 세계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중동을 휩쓰는 전쟁이었을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9개 나라가 편을 갈라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레방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이름의 의미로 보면 평화의 왕이며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의와 평화의 왕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읽어보려면 제가 조금 이 시간을 줄 거니까 이 준 시간에 화면을 정지하는 버튼을 눌러서 정지하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살렘 왕이라 그랬는데 이 살렘의 그 이름처럼 이 예루살렘의 이름 이전에는 여부스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여부스라는 것이나 살렘이라는 것이나 의미가 똑같아요. 평강의 집이라는 것.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땅이거든요. 근데 살렘 그러면은 평화의 집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예루살렘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또 중요하다면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오리겐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암브로시스라는 사람도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칼빈이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 그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부분은 아마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로 보면 이것도 지금 반복되어 적는 거고요. 반복되어 적는 겁니다.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 준비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고 대부분 이해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는 떡은 말씀을 의미하며 포도주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떡 그러면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다음에 포도주 그러면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거 떡과 생명, 생명의 말씀 그렇구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떡 말씀이고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생명 말씀 그러면 뭐가 생각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부분 이해하시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조립해보면은 이런 내용이 다 정리가 돼요. 그리고 평강 왕이요 의의 왕으로 드러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 보였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린 거죠. 이야기의 의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망자를 보고 직감적으로 조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대접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이와 같이 행한 아브라함 앞에 떡과 포도 주고 생명의 말씀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의 은혜임을 11조를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멜기세덱은 평강과 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대접했습니다. 이것에서 멜기세덱은 선지자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조를 받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11조를 받았다는 점에서 제사장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냥 정리한 거죠. 어려운 거 없죠.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은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직분을 가졌다고 이 부분도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은. 성평신도들도 이 내용 정도는 다 거의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거 다 동의합니다. 거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예표한다는 말은 멜기세덱의 삶 전체가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삶 전체가 예수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멜기세덱의 삶 일부분, 지금 이 성경에서 조명한 이 부분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낸 부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 아닙니다. 기독교는 환생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셈과 하면 110년 동안 삶이 겹친다고 해요. 110년 동안. 이건 밑에 표 보면 알아요. 그러나 셈의 후손 대부분 아브라함과 삶이 겹칩니다. 그리고 셈을 포함한 모든 후손들은 출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셈이 멜기세덱이란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지금 이 이야기라고는 앞에 이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셈이 멜기세덱 말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75세, 이때 데라 나이가 145세입니다. 그리고 셈의 나이는 525세입니다. 그리고 셈은 데라가 죽은 후 76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셈이 데라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가 죽은 후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셈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 40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셈이 죽은 후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이 죽은 후, 이게 틀렸습니다. 셈은입니다. 셈은. 더 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셈은 셈조국 왕이며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수 있습니다. 창조부터 계수한 연도로 보면 셈은 600세로 창세기 연도로 이렇게 창조부터 보면 2159년까지 자녀를 낳게 만들며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205세 창년 8년에 죽었고 2084년에 죽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로 작년 2124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셈은 데라나 아브라함보다 오래 산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오래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멜기세덱이 셈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부분에서 정의를 했죠. 셈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연도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이 연도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게 그냥 한번 제가 뻘짓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이거 100% 정확하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멜기세덱은 셀렘을 다스린 왕이었지만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그 연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소도망과 연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립을 잘 지키면서 전쟁에 휩쓰지 않은 왕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년도 뭐 이 정확한 기록 이게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분명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사실의 역사 안에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사실의 역사를 알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여러분과 나에게 유익해요. 이 말 자주 했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살렘 왕의 인생의 한 부분을 오려내서 그 부분을 하나님 뜻으로 성경에 그 뜻을 계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지만 멜기세덱이 예수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천사일 가능성도 있고 멜기세덱의 삶 전체가 천사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 삶 전체가 천사이냐 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삶 한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자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천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달려왔는데 이해하시죠? 고맙습니다.